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해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에 이르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라며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15장과 16장을 통해서 5개의 비유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당신께서 돌보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찾기까지 그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실 것이며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주길 원한다면 49마리의 양의 자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양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속 여자에게 있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란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가치로는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지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는 금전적 가치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에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는 결혼 반지의 개념으로 드라크마 연잎을 줄에 끼워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인은 자신을 아내로 삼아준 남편의 사랑의 징표로 이것을 귀한 것으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장식으로 삼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경홀히 여겼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인들은 10드라크마를 깬 예물을 머리에 쓰는 베일에 붙이고 늘 갖고 다녔음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 여자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한 드라크마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결혼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오늘 본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의 결혼 지참금조로 받은 10드라크마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선 비유도 예수님께서는 단지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로 주로 사용되어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크마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비유를 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는 달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잃어버려진 그 상태에 그것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잃어버려진 그 돈은 방바닥 틈새 또는 가구 겉에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나 진흙 속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파묻혀 있든지 간에 잃어버려진 돈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죄의 허물로 인해서 잃어버려진 상태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삶이 다릅니다. 태어난 가정도, 지역도, 성격도, 외모도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인품, 학위, 경제 능력, 사회적 지위, 직업도 다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차이는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오직 여자의 손에 쥐어지고 찾아질 때에만 그 가치가 있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내지고 쥐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통해서 인간 자신의 본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모두 수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가 증명되어지고 판단되어집니다. 학교의 성적이 어떤지,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으며, 직장에서의 연봉은 얼마이며, 통장의 잔고가 얼마이고, 얼마짜리 집에서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그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성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수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또한 우리의 신용도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나타내는 그 모든 수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나타내고 판단하는 모든 수들은 어떠한 숫자이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언제 생겨나고 언제 판단되어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내지고 하나님 손에 쥐어졌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진정한 참된 가치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 속에는 잃어버린 것은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치의 품삯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하루의 삶에 대한 대가이며 하루 동안 그가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그의 하루의 삶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져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의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치의 삶이 참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만이 참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들고 있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마른 막대기 지팡이처럼 볼품없고 생명도 소망도 가치도 없는 80세 노인 양측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유일한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지팡이는 땔감 정도로밖에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쥔 그 지팡이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막대기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처럼 가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던 모세였지만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깨닫길 원했습니다. 네가 네 전 존재를 지팡이가 네 손에 쥐어진 것처럼 나에게 의탁하면 내가 너를 사용해 줄 것이다.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행하기만 하면 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 양측에 불과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 가치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한 드라크마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찾아진 참된 가치의 드라크마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는 오직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에만 완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금전적 가치로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으려는 이유는 금전적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상징과 의미는 그것이 완전한 존재, 10 드라크마가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가 있을다 할지라도 10 드라크마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9 드라크마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없다면 그녀에게 9 드라크마는 아무런 상징도 의미도 다 상실되어진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끝까지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구원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해질 수 없으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로 세리나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는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못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하신 이미 구원받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는 대개 창문이 없기나 있어도 환기만을 위한 조그만 창문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집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히고 그것을 들고 곳곳을 밝히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유는 집안이 어두웠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두울 때 성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등불이 밝혀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등불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 교회가 탄생했으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밝히심이 없으면 교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등불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불은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생기지 않도록 늘 생명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불을 켜면 집안 전체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해야 할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 구원을 위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고 또한 세상 곳곳을 살피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집안 곳곳을 쓸어야만 합니다. 이런 집안의 모든 먼지와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찾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버려야 할 것을 청소하듯 회개하면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길 원한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버려야 할 것들, 더러운 것들, 치워야 할 것들은 없는지,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을 쓴다는 것은 세밀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집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구석구석 찾아낼 때에만 그것은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잃었다면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그 모든 영혼들을 찾아내기까지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되 부지런히 찾았던 여인과 같이 열정과
구령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잃어버린 한트라크마와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구하기 위해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등불을 켜고 늘 겸손함과 섬기는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을 갖고 이 교회를 정해주신 구원의 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곳에 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잃어버린 한트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찾은 것은 하루 폼싹 한 드라크마에 불과하지만 여인의 기쁨은 벗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제적 손익을 따지자면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만큼 그의 기쁨은 컸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본문은 현재 시제로 기록하여 회개한 죄인 하나로 인한 기쁨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마음 깊은 것에서 기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던 곳에 잃어버려진 바 되고 버려진 바 되었던 우리들이지만 한트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참된 가치로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향해서 나아가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것에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과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가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됐던 한트라크마와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어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참된 가치를 지닌 생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치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가 채워질 때에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트마크를 찾기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수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는 참된 가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등불을 켜고 또한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기까지 끊임없는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날마다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